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공독해 드립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강의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53번째 시간으로 거의 1년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소제목은 믿음의 방패, 이것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서의 성도들에게 교리적인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실천으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6장까지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교리적으로 알았고 실천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싸움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근데 그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바로 진리의 허리띠요, 그리고 의의 흉배요, 그리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것을 신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의 평안의 신발,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런 것을 장착했으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도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여기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패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방패는 손에 들고 자유자재로 움직여가면서 이제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창을 막아내는 그런 방패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리스의 검투사들이 싸운 것을 우리 영화로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손에 이것을 방패를 쥐어잡고 작은 방패를, 둥그런 방패를 가지고 적의 칼이나 도끼 이런 걸 막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방패는 그런 방패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투레혼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로마 군사들이 사용했던 크고 아주 굉장히 강인한 그런 방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뜻은 큰 문이다, 게이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는 방패, 그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검투사들이 사용했던 작은 방패, 둥그런 방패, 그것과는 다른 의미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방패, 즉 투어레스라는 이 방패는 높이가 약 1m 30 정도 됐답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폭이, 넓이가 70cm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넓은 그런 방패였습니다. 근데 이 방패는 나무로 되어 있지만 겉표면은 금속을 씌워서 불에 타지 않도록 설계되어졌다고 합니다. 또 금속이 아니면 불에 쉽게 타지 않는 물질을 발라서 적의 불화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이 불화살을 쏴대도 이 방패 하나에 자기 몸을 숨기거나 여러 병사들을 숨기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진 것이 여기서 말하고는 방패,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 방패를 땅에 놓고 몸 전체를 가리면 쏙 들어가고 저 같은 사람도 충분히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쟁할 때 여러분들이 로마 전쟁 역사를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앞에서 전쟁할 때 이 방패 군사들이 엄청난 큰 방패를 전부 세워놓죠. 그리고 뒤에 궁사들이 있어갖고 저거로부터 오는 불화살을 막아내면서 이쪽에서는 또 궁사들이 저쪽에다 활을 쏘는, 그래서 엄청난 큰 방패로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패, 그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패는 백병전을 펼칠 때는 별로 소용이 없었죠. 왜냐면 이와 같이 서로 싸우다 하다가 이제는 백병전을 펼칠 때는 작은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기 단계에 완전히 이 군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방패. 그래서 적들을 향해서 마치 오늘날 전쟁이 벌어지면 뒤에서 포대가 포를 쏴주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육군들이 가서 백변전을 치러서 고지를 점령하듯이 그럴 때는 이제 작은 방패가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멀리서 불화살을 쏘는 거 이것들을 막아내는 것은 그런 큰 방패 이것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군사들이 언제나 전쟁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 그들이 착용하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허리띠였죠. 허리띠, 그 다음에 가슴에 맺히는 흉대, 그리고 굳건한 신발을 신고 있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것은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상이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방패를 집어야 되는 거죠. 비상이 걸렸으면 이 방패는 무거우니까 내려놓고 있었죠. 투구도 머리에 투구가 무거우니까 내려놓고 있었죠. 검도 무거우니까 내려놓고 있었는데 항상 진리의 허리띠, 오늘 우리 말하는 지금 성경 말하는 허리띠죠. 허리띠, 여기 있는 갑옷, 그리고 신발, 이것을 언제나 신고 있었죠. 그러다가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서 투구 쓰고 방패 들고 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 군사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러한 군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영적 전투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해하도록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전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것 위에, 이 의미는 바로 앞에 말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이것을 신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도 가져야 된다. 구원의 투구도 있어야 된다. 성령의 검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모든 것 위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위에 그것만이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이 있다. 이중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다. 물론 진리 허리띠 이게 다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추가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의 방패요, 구원의 투구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상투에서 이와 같이 모든 것 우리를 이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 군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할까? 이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모양을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방패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로마 군사의 방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사단의 공격에 대항하는 방패가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떻게 불화살을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믿음은 어떻게 승리를 보장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용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신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 이것을 분명히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하박국 2장 4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히브리서 10장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한 것들을 사도 바울 선생이 너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다? 구약에 말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한 바로 믿음이다.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믿고 무언가를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믿고 있느냐, 내가 부처를 믿고 있느냐, 힌두교를 믿고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갈라지는 겁니다. 죽음의 갈림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 방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적들의 이 불화살을 막아내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불화살, 이것을 막아내는 것, 이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신자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바로 악한 영들, 사단의 영과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이 사단을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개념 속에서만 그래 그런 존재가 있어서 추상적으로 실제화하지 않냐고. 그래서 그 사단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그런 존재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자꾸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실제적입니다. 사단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과 대화도 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런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단은 자기 자신이 권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하의 마귀와 귀신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을 조종하는 것은 사단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자기에게 속박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실제적인 존재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신자들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고 말한 이유는 바로 이 사단의 불화살, 이 불화살의 공격을 소멸시키기 위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의 전투에서 방패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불화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화살촉, 이 화살촉은 금속으로 만들고 뾰족하게 만들었는데 굉장히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또 타르라는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스팔트에 있는 검은 거 있죠? 그 타르를 붙여서 불을 붙이면 강력하기도 하고 뾰족한데 불까지 붙었으니 만약에 방패가 없다면 이 흉배, 갑옷을 입고 있어도 그걸 그대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화살을 막아내려면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그 큰 방패, 그것이 필요했고 겉에다는 금속을 입혀서 그 불화살이 결코 뚫고 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 그것이 방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선생은 바로 이것을 생각해서 최전선에 나간 그 로마 군사가 만약에 이 방패가 없이 나간다면 그 병사는 불화살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사단의 그 강력한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내려면 바로 믿음의 방패, 그거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16절에 이제는 악한 자들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거기 화전이 바로 그겁니다. 사단의 악한 자들은 이거 사단을 말합니다. 악한 자들의 모든 화전, 바로 불화살, 그것을 다 소멸시키는 것, 그것이 뭐다? 믿음의 방패다. 그래서 지금 사도는 신자를 공격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잘 보십시오. 악한 자, 이건 뭐야? 어떤 존재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존재, 즉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 악한 것, 악한 물건, 이것이 아니라 악한 자,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했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사단은 실제적인 존재다, 실제적인 인격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가 바로 이런 불화살을 쏘아대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게 그 불화살을 맞아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이것을 사단은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바로 악한 자를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인 것이죠. 바로 이들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래서 자기 휘하에 삼아서 자기가 조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입니다. 자,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탐심을 갖게 하고 무언가 조급하게 만들고, 그 자기 만족, 자기 사랑, 결국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발동할 때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조급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에요. 사단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유혹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제도, 문화, 가치관, 세계관,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가장 친숙한 방법으로, 아주 친한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들일 만한 아주 달콤한 것으로 여러분에 접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죄에 빠집니까? 사단이 여러분 속이거든요. 이거 한번 해봐. 얼마나 기쁘니? 얼마나 즐거우니? 얼마나 쾌락이 있니? 이거 얼마나, 너 이거 하면 돈 벌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투자에 그렇게 빠집니까? 저거 할 것 같으면 돈 벌 것 같거든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저거 하면 돈 벌 것 같거든요. 누군가에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는데, 다큐멘터리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가 다 나오는 사람마다 다 그래요. 뭘 하다 실패했고, 누구에게 속아서 다 망했고. 그래서 보면서 왜 전부가 다 자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남이 나를 속여서 내가 투자했더니 다 망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문제거든요. 그 사람이 달콤하며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투자한 거거든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빠른 길을 찾은 겁니다.
그게 조급함이죠. 우리 인생의 조급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처럼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해봐,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으니. 바로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는 여러분의 유익은 절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의 영적 전쟁은 바로 단지 사람이나 죄나 이 악이 대상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그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영, 사단의 바로 그 사단이 우리의 바로 원수입니다. 그 사단이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가 말하는 의도는 신자는 이런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태평하게 있다가 흥청망청 있다가 천국 가는 거지, 왜? 예수만 믿으면 천국이라 했으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십자가를 져라, 너를 부인하라, 영적 전쟁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오늘 잘못된 현대복음주의자의 영향으로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 복이야, 천국은 이제 나에게 따놓은 당상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사도보서에 말하고 있는 건 너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군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신자의 싸움은 이 땅에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그 사단의 악한 영, 공정권세를 잡고 있는 영, 그 인격적인 존재, 실제적인 존재, 그 존재와 싸우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귀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실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즉 보여지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만져지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래서 천사나 마귀도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지식, 내가 경험한 것, 이론적인 것, 이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무엇이냐면 실제적인 것입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본 것처럼 확신하고 있는 실제적인 것, 내 손에 잡혀지지 않았지만 내가 잡은 것처럼 확신하는 그 실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 이 세상의 진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진리의 바탕에서 이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본성이 말한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말씀이 없어서는 우리의 믿음은 형성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증거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 실상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뭐가 원하는 거 그거 바라는 게 실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최종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상으로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실존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내 눈에 보여져야 되거든요.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내가 이해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이 아쉬워서 죄인이 인간에게 제발 믿어달라,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러니 제발 믿어달라,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에서 믿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의 이 방패를 말하려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기 자신의 신념에서 머문다면 그 믿음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절하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신념이 바로 이 부처가, 이 돌덩이가, 이 금속 덩어리가, 나무로 만든 이 흉상이 신이라고 자기 신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돈을 갖다 바쳐요.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해요. 내 신념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흉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절을 하는 것이지 보여지는 것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흉상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 자체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영이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본 것처럼 하나님 형상을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은 다 자기 자신들 그걸 신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걸 즉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우상 숭배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그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시죠? 로마서는 이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우리 18절 한번 봅니다. 그 앞에 조금만 간다는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성경은 아브라함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 내 후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믿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연약하지도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다. 믿음이 연약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결국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 약속으로 붙드는 믿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붙드는 믿음.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우리는 입술로서 너무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근데 믿음 없이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립 서비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멋들어지게 찬양하고 멋들어지게 손을 들고 박수치고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내가 지금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 주신 분은 누구냐 이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인격과 약속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붙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걸 붙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다 처음에는 출발한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강한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약했던 그들의 강한 믿음의 신자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불신자들처럼 자기 자신의 경험을 신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성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 가운데서 내가 성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붙드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의 하나님, 이것을 믿고 붙드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죄의 핵심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 때문에, 불만족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 의심, 이것은 죄로 곧바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을 먼저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 의심은 결국 하와가 하나님을 향한 불만족, 그것으로 확산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와가에게 이 사단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대로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사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했겠니? 그거 얼마나 맛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데, 얼마나 먹기 좋은데. 근데 네가 먹지 못하도록 먹는 것이 아까워서 손대지 말라고 한 거야. 그리고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았어. 그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하나님도 아니요, 선하신 하나님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이걸 먹을 권리가 있잖아. 너는 네 마음에 얼마든지 자유의지를 줬는데 마음대로 해도 돼. 왜 하나님 명령대로 순복하려고 해? 먹어도 돼. 먹어. 이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하와에게 하나님은 문제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도 아니고 너를 괴롭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의심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하와는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입니다. 바로 이것은 불화살 같은 겁니다. 신자에게 이러한 유혹, 속임, 이것이 불화살입니다. 하와는 믿음의 방패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 약속을 붙드는 이 믿음의 방패가 없었기 때문에 사단이 쏘아댄 그 불화살을 그대로 맞은 것입니다. 결국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결국 신뢰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때에 죄를 범했나 한번 찌들어 보세요. 누구를 신뢰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는가? 하나님이었습니까? 사단이었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귀에 아주 달콤하게 속삭이는 그 말을 더 신뢰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 말씀 붙들었는데 죄에 빠졌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바로 여러분들이 죄에 빠졌을 때에는 신뢰의 대상은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누구를 더 믿었기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어. 왜 그렇게 해? 너는 권리도 있어. 너는 세상을 즐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는 자유가 있잖아. 이런 세상에 즐기는 거 이것이 얼마나 좋니? 너는 거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니? 그냥 저질러버려. 행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네가 최고야. 네 안에는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데 너는 얼마든지 그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불화살을 쏠까요? 사단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불화살을 쏘고 여러분을 유혹할까요? 사단이 여러분을 끔찍이 위해서? 아닙니다.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어서 자기 수하에 자기 밑에서 조종당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속박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위하는 척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물론 따스한 말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거의가 명령형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달콤합니까? 정말로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모든 것이 다 풀어진 것 같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너무나 못들어진 말들이 많이 있어요. 다 그것은 사단의 불화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섬기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이 사단의 말에 내가 이 사단을 믿고 넘어갈 것이냐?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다면 그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약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마약을 공급하는 자에 매여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한두 번 죄에 빠지고 습관에 들어지면 여러분 누구의 노예가 됩니까? 하나님 백성에서 벗어나 마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귀의 노예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셨거든요. 근데 다시 그 길로 가겠다는 건 하나님 백성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단이 이처럼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아대면 누구를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단입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만약에 사단의 말이 옳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단을 대항해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기쁨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다면 사단의 그 거짓말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을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시고 사단의 유혹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4장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즉 사단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배고파 있다는 것은 이거 웃기는 일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배가 고플 수가 있니? 그리고 하나님의 너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 뭐하다 보고 계시니? 너가 배고프고 있는데 왜 먹이시지 않니? 네가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배고파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고 완전하고 죄가 없다고 하시는데 근데 너는 그 아들이라고 하면 너에게 부족함이 없어야 돼. 근데 너는 왜 지금 배가 고프니? 지금 이거 문제가 아니냐? 하나님 왜 너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프잖아.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봐. 그럼 너의 부족한 걸 채워봐. 너 그런 능력도 없니? 계속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더 예수를 위하고 사랑하고 염려하는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죄에 빠집니까?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유혹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격려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건 하나님 말씀이지 사람을 통한 사단의 속삭임이 아닙니다. 근데 그건 너무나 친숙하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얘기 들은 건 나를 너무나 위해주는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은 가면 맨날 말씀으로 나를 책망해. 그냥 나는 이것이 더 좋아. 그건 사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일으키시지 사람을 통해 달콤한 것을 잠깐 속이면서 여러분에게 덮어가고 그래서 야 대충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다 능력 있는데 그거 못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처럼 이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마땅히 어떤 방법으로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서 여겨지길 바랬던 것이죠. 나는 네가 배고픈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 너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배고파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좀 먹어봐. 그러나 예수님은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의 만족을 해서 너의 유혹에 넘어가 이 빵을 만들고 그래서 그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 불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만족을 해서 내가 이 빵을 만들어 먹어서 네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마귀가 말합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기록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사단은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근데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아들인지 몰라. 그러니까 너는 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왜? 구약의 말씀하셨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신다며. 그럼 네가 이 높은 곳에 떨어져도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 줄 거 아니야. 그럼 너는
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고 살아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믿을 거야. 그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지금 예수님을 이어갈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한번 뛰어내렸을 거예요. 그래 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한번 봐! 나에게 다 한번 충성해! 그리고 휙 뛰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고 구약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세상 말을 가지고 유혹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동일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이것을 복해서 왜곡해갖고 그들에게 맞는 말로 바꿔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사단은 지금 구약에 말씀하신 내용 갖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 이 영적인 존재의 실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따라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시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되게 많거든요. 그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사단은 최종적으로 이 예수께서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고 세상의 왕국을 보여줍니다. 자, 봐라. 이 세상의 영광, 이 권세, 이 나라 다 너에게 줄게.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유혹을 하죠. 8절 9절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그것은 하나님 것인데 자기가 뭐라고 예수님께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 사단은 거침없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야, 과연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걸 주실 권세가 있니? 아니야, 하나님 주시지 않아. 그럼 왜 너에게 주니? 내가 줄 수 있어. 예수야, 너는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근데 나는 줄 수 있어. 하나님은 너에게 주실 수 없어. 그러나 나는 너에게 줄 수가 있단다. 그러니 나에게 굴복하라. 나를 예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뭐하러 예수 믿어? 뭐하러 교회 다녀? 뭐하러 헌금해? 뭐하러 봉사해? 야, 그냥 편하게 지내.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돼. 그 대형교회 가. 거기 가면 너가 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뒤에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너도 신자야. 그럼 너도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얻을 수 있어. 이 세상 그러고 나서 얼마든지 즐겁게 살아.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속일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 여러분이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단을 경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예수님 유혹할 때 보십시오. 먹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배고플 때에,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에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달콤한 말로, 세상적인 말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죄악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 배가 고프셨을 때 먹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만과 욕망입니다. 뛰어내려가. 모든 사람들이 네가 뛰어내려서 안 다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될 거야. 그렇게 믿는다고 성경 말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교만을 닫고 불살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거짓 우상 숭배를 부추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천하 권세를 줄 때가 나에게 굴복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게. 투자해봐. 그럼 너는 나에게 종속될 거야. 이 세상에 이 모든 거 해봐. 이렇게 해봐.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 먼저 돈이 우선이지. 권세가 우선이지. 명예가 우선이지. 네 자존심이 우선이지. 그 모든 걸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거기에 달콤하게 넘어가는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당하는 유혹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가 없이 이 사단의 유혹, 이 불화살을 맞게 되어진다면 바로 사단이 여러분의 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사단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 내가 왜 너에게 굴복하니?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니? 내가 왜 네 말에 솔깃하고 넘어가야 되니? 11절 보십시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명확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사단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사단의 계획은 아주 명확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환경과 상황과 처해진과 인격과 생각과 그리고 받은 학력과 자라는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그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사단 자기 자신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명확한 전략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 붙드는 것보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말에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명확한 전략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사단은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단은 하지 마라.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넘어가.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 시대잖아. 그러니까 다 넘어가실 거야. 여기에 여러분이 타협하면 사단의 불화살을 그대로 맞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적인 진정한 만족, 세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세상적인 만족도 느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행복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기쁨, 성취 있었을 것입니다. 뒤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세상적인 만족과 기쁨과 행복, 즐거움 이 모든 걸 느꼈을 때에 경험했을 때에 그것을 얻었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얻었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행복, 영적인 축복, 영적인 만족이라면 하나님은 주신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었던 만족과 기쁨과 성취와 이 모든 걸 얻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사단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놓고도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에게 굴복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두 번째 명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짓는 이유 또한 명확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여 불순종하게 된 그 이유가, 명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도 사단을 더 신뢰했고 사단의 말에 더 신뢰를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방패로 삼아서 내가 사단과 싸워나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배당에 적당히 주일날 나와서 적당히 예배드리고 졸다가 가고 한 주간 동안도 은혜 받지 못했으니 은혜에 미끄러져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다시 또 예배드려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영적인 무기가 없어요.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조금만 불화살을 쏘아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것이 그래도 예수 난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자녀들과 함께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는 이유는 가장 명확한 건 그 순간 하나님보다도 사단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단의 말에 신뢰를 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악에 빠졌던 것입니다. 잠언서는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성도들은 듣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배우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교리적인 한다면 거의 오질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달콤한 복음의 말을 하면 누가 와서 간증한다 그러면 아주 떼거지처럼 모여갖고 꽉꽉 찬다고 해요. 연예인 목사가 나타났다. 요즘 연예인 목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연예인 목사가 나서 뭐 간증한다면 전부 구름대처럼 올라온대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교리 공부한다 그러면 절대 오지 않는데. 원래 교회 거짓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사단을 가까이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입니까? 지금 당장 내게 눈에 얻어지는 유익, 이것은 사단의 말을 따랐을 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유익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데 이 말씀 믿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그 유익을 쫓아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냐고 사단을 더 순종한 것입니다. 하늘의 진정한 복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사단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마. 이 세상 얼마나 즐겁니? 얼마나 재미있니?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 자신을 믿어. 너에게 그런 얼마나 능력이 있어. 뭐하러 교회 나가서 그렇게 듣기 싫은 말 듣고 뭐하러 그렇게 헌금 내고 봉사하고 그러니?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사단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불화살로부터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100세가 되던 아들이 없었을 때 사단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바보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게 뭐니? 너에게 지금 상속자도 주지 않았잖아? 그럼 그것이 어떻게 복이냐? 너의 이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리 위대한 약속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게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니?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사단의 공격을 당했을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 붙들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사단이 그렇게 너를 속이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이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숨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 방패 그 뒤에 여러분 숨으십시오. 그렇다면 어떠한 불화살도 여러분은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장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의심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시련과 박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한, 사단의 거짓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꾸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올바른 믿음을 살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을 자꾸 들어요. 그렇죠? 그 사실이죠? 그죠? 세상에 이런 유혹을 따라가면 지금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무슨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탈세? 그래 내가 탈세를 하면 지금 나에게 현찰로 이 정도 얻어질 수 있는데 그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잠깐 나에게 실제적으로 얻어지는 유익 때문에 영원한 유익을 여러분을 박차버릴 것입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야 그거 괜찮아. 그냥 대충 세상 사람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거 돈이 얼마냐? 너 그거 가지고 한 달 이상 살아. 그거 뭐 큰 죄도 아닌데 괜찮아. 우리에게 현실적인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단이 주는 이 유익 여기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믿지 않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에 이 사단이 속임해서 나에게 현실적 유익을 주는 것 이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자꾸 넘어가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천국을 붙들고 있다고 해요. 믿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런 손해도 받고 이런 손해도 받고 시간 손해도 받고 물질의 손해도 받고 건강의 손해도 받고 모든 게 손해투성이에요. 근데 사단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바보짓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돼? 당장 시간적으로도 나에게 불이익인데 사단은 그 불화살을 쏘았더니 믿음의 방패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단을 말을 더 신뢰하다 보니 현실적인 것에 여러분 붙들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여기다 돈 폭탄을 쏟아부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도록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인색하지 말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왜 인색합니까? 이것은 내 돈인데 하나님 채워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인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나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하게 돼요. 우리 어머님이 평생토록 우리 집사람에게도 시집 올 때 처음 가르치는 것이 11조.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는 것과 11조, 여러분이 지금 11조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뒤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얼마 전에 저희 친척의 조카를 만났더니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그 조카가 힘들어할 때 그래도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그때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네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붙들어야 돼.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 이제서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서 얼마 전에 만났더니 그런 말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대요.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그렇게 권면할 때는 그렇게 반발하더니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 하겠죠. 뒤돌아봤더니 하나님 다 하셨네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셨다. 나는 그게 손해인 줄 알았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사단의 말을 내가 넘어갔었는데 세월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구나. 오히려 나를 승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걸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어요? 누구를 신뢰하고 있어요? 사단입니까?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사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말씀 맺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신자라고 하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도우시는 믿음의 방패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명확한 것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단의 전략은 명확하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 한 가지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사단 자기 자신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명확한 사단의 전략이다. 두 번째 명확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이유도 명확하다. 뭐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단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보다는 사단의 달콤한 꿀과 같은 말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그것이 불화살입니다. 그것을 막아내는 것은 믿음의 방패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누구를 섬기는 거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다? 사단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 믿습니까? 말씀으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 여러분 진리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를 메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말씀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방패 드십시오.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십시오. 그것이 승리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